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8장입니다. 찬송가 14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장 찢어지어 후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후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는 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제2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며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총향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낳으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견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원금 양은영 권사님, 1,000번 제물 황희돈 지사님, 1,000번 제물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높임 받으시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 절기로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부활주일 전에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무엇을 더욱더 묵상하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더욱더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이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 재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또한 예수님은 누명을 뒤집어 쓰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빌라도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재판에서 예수님의 죄를 빌라도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이 두 번째 재판을 헤롯에게 받게 되는데 헤롯 또한 이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빌라도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세 번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판, 두 번째 재판 모두 다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사람들이 포기할 만도 한데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빌라도에게 온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이 세 번째 재판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빌라도에게 최소한의 양심은 살아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나 심각하니까 빌라도가 한 가지 수를 낸 게 그냥 풀어줄 수는 없고 예수님을 매질해서 내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때려서 놓겠다라는 벌이 이 백성들의 성에는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더욱더 빌라도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너무나 외치기 시작하니까 빌라도가 한 가지 지혜를 발휘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명절이 되면은 제수 한 명을 놓아주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을 기억해서 이제 이 밀란들과 이 백성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 백성들과 거래를 하는 거죠. 이 바라바를 놓아줄까 아니면 예수를 놓아줄까 이렇게 거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속으로 이 바라바를 내놓았을 때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빌라도의 예상과는 반대로 상황이 흘러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본문의 말씀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나름의 지혜를 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였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빌라도가 이 상황을 보고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는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 바라바는 요한복음에서 강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서 이 빌라도는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로 소개합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 빌라도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유명한 죄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바라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이 바라바라는 인물은, 이 바라바라는 죄인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흉악범 중에 흉악범입니다. 사회에서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쉽게 우리 지금 시대에 바라바 같은 인물이 있다면은 이 뉴스에 나올 정도로 그런 심각한 죄를 지은 것이 바로 바라바입니다. 이 바라바는 성 안에서 폭동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서 살인까지 해서 감옥에 갇힌 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빌라도는 이 바라바보다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풀어주면 풀어주려 할수록 이 밀란들은 더욱더 거세게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욱더 크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빌라도 또한 포기하지 않았죠.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빌라도가 몇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말했습니다.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 나는 도대체 이 사람에게 대해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때려서 놓겠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빌라도의 호소에도 사람들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 더욱더 거세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이러한 선택을 하죠.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23절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결국 이 빌라도는 백성들의 소리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의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지만 빌라도는 백성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혔던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그들의 뜻대로, 이 백성들의 뜻대로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버티고 버텼지만 결국 굴복했습니다. 빌라도의 이러한 모습은 세상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잘못된 모습입니다. 또한 이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모습입니다. 누군가는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빌라도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부탁을,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은 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빌라도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의 그 선택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빌라도의 선택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빌라도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래 너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셨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입장에 대해서, 내 상황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과 내 행동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는 어떨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따라야 됩니다. 내 입장이 이렇기 때문에,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위안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됨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백성들의 모습에 결국 굴복하고 마는 빌라도의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에, 믿음의 선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서 우리가 굴복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라면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은, 그 믿음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절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풀려난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바라바가 풀려났습니다. 바라바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끌려가면서도 한 영혼에게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더욱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바로 바라바 같은 죄인 때문입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3번의 재판을 통해서 무죄임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고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크기와 그 은혜가 얼마나 더욱더 큰지를 경험하는 기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형벌 앞에,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은 백성들의 목소리에 굴복했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홀리클럽에 은혜를 부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오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주님 말씀과 아버지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며